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때마다 흔들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연단로와 같다. 그 불길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업은 녹아내리며 복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업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예비 단계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삶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평화로 이끄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실상 그 속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겉모습은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복은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시련 또한 지나가는 인연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은 새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문은 과거의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징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녹으며 감사가 피어나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이 나를 망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켰구나. 시련은 인연을 끊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업을 정화시키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 고비를 지나면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바로 복으로 바뀌는 첫 징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것을 원망이 아닌 깨달음의 거울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수행의 여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지나온 시련이 복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 징조를 함께 알아차려 보시길 바랍니다. 1편. 인생이 흔들릴 때 업이 녹고 있습니다. 은주는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거의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절 은주는 자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모든 것이 자신을 벌주는 것 같았고 세상은 불공평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니 그때야말로 그녀의 마음이 깊이 변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스스로 지은 업이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 말의 뜻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그림자가 드러나 정화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은주는 그 후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금씩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이 또한 나의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일상 속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핀 꽃을 보며 미소를 짓고 힘들게 버텨준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인연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녹는 과정은 늘 시련으로 옵니다. 그 시련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무너뜨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업이 사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주는 마치 가슴속 어딘가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견디기만 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시련이 올 때
사람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하면 업은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업은 소멸됩니다. 은주는 그 사실을 이해하자 과거의 불운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 시기를 통해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주는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곧 내면의 업이 녹아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처럼 시련이 몰아칠 때마다 그녀는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명상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 원망 대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눈물과 좌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한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녀의 삶을 다시 세우는 밑거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는 이미 복으로 바뀌려는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와 인내의 마음을 먹이로 자랍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시련은 사라지고 복이 피어납니다. 은주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대신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자라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이며 시련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려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의 업이 녹고 있습니다. 2편. 잃어버림 속에서 복의 씨앗이 자랍니다. 은주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로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을 정리하며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은주는 깊은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진 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엉켜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는 걸까? 그 물음은 매일같이 은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우연히 절에 들렀습니다. 마당의 바람은 잔잔했고 풍경 소리가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은주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잃어버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더 큰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주는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비우는 게 복을 위한 자리라면 지금의 이 공허함도 언젠가 채워지겠지. 그날부터 은주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 대신 받아들임을, 분노 대신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불교에서는 공의 법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채워지기 위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비어있는 자리에서 새로 피어납니다. 은주는 그 뜻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혹사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버티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생활은 단순해졌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새소리를 들었고 오랜만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불안이 사라졌고 마음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은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잃어버림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들고 있구나. 며칠 후 한 지인이 은주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일은 예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은주의 재능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정말 비워야 채워지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는 자는 얻을 준비가 된 자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시기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름 또한 그 흐름의 일부라는 가르침입니다. 은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은주의 삶은 천천히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는 마음이 생기자 세상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잃어버림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잃고 일을 잃고 돈을 잃는 순간에도 그 안에는 새로운 복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 씨앗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다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이치입니다. 은주는 이제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내게 주는 뜻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잃어버림은 끝이 아니라 복이 자라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이 이미 복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은주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비워진 만큼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3편. 마음이 조용해지면 복이 머뭅니다. 은주는 오랜 시련을 겪으며 어느새 깊은 마음의 피로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들이 점점 찾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참는 마음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가 일어나려 해도 예전처럼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면 은주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 지나가는 길이구나. 그때부터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한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지 않았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한 박자 쉬어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자 세상의 풍경도 조금씩 달리 보였습니다. 창문 밖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조차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지니 세상도 조용해졌구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심정즉복정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문다는 뜻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자연히 깃듭니다. 분노와 불안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밀어내지만 고요는 그 자리를 비워 복이 쉴 수 있게 만듭니다. 은주는 예전에는 늘 조급했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급함이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은 쫓는 자에게서 도망가고 머무는 자에게 다가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주는 알았습니다.
내가 복을 너무 조급히 찾았구나. 그 후로 은주는 작은 일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보다 하루를 고요히 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차 한 잔을 내려놓고 향을 피우며 명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잔잔하기를. 그 한마디 기도 속에서 이미 복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예전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수행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알았습니다. 복은 바로 이런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을. 불교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이미 복의 문 안에 있다. 그 고요함은 외부의 환경이 평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집착이 놓여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해도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속에 복이 자라납니다. 은주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사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연의 파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 복은 그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복이 쉼을 얻습니다. 그 복은 물질이나 명예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은은히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가 자연스레 올라오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복이 머무는 징조입니다. 은주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조용하기를. 그 고요 속에서 복이 머무르기를. 그 기도가 끝날 때마다 은주는 세상이 한층 밝아진 듯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 끝에 도달한 평화의 자리이며 복이 머무는 마음의 집입니다. 4편. 감사가 저절로 올라올 때 복이 열립니다. 은주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도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은주는 더 이상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선지식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사를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복을 여는 수행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1000가지 복을 부른다. 감사란 무엇인가를 받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은주는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하다고 여겼던 일에도 이제는 마음을 돌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자비를 배웠습니다. 이처럼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은주는 내면 깊은 곳에서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평화는 외부의 보상보다 더 큰 복이었습니다. 감사는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맑은 빛입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을 지나온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왔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복의 문은 열립니다. 은주는 어느 날 산사에 올라갔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향 하나를 피워 올리며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깨우는 종소리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복이 피어나는 징조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는 어둠 속에 머물고 감사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그 말처럼 은주는 마음의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렸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하루는 오래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럴 만하지라며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은주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쌓였습니다. 복은 그 순간 은주의 마음에 들어와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감사는 인연을 정화시키고 업을 녹이며 복의 씨앗을 싹트게 합니다. 은주는 이제 매일 아침 작은 일에도 감사를 올립니다. 따뜻한 햇살에도 한 잔의 차에도 누군가의 인사 한마디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커질수록 마음속에 복이 자라납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밝아진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인생은 복으로 흘러갑니다. 은주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며 모든 시련을 복으로 바꾸는 길임을. 그녀는 오늘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일에 그리고 오늘이라는 인연에. 그 순간 세상은 다시 은은한 빛으로 물듭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5편. 삶이 고요히 풀릴 때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은주는 어느새 마음속에 파도가 잦아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 살아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지나고 난 뒤 은주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이 고요해질 때 오는 것임을. 그날도 은주는 조용히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결 속에서 은주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고통의 끝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청정심이라 합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은은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즉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자연히 머물게 됩니다. 은주는 시련이 끝난 후에도 특별히 더 잘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삶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막혔던 일이 하나둘 열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와서 도움을 주었고 잊고 지냈던 일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그 모든 일을 복이 자라나는 징조로 느꼈습니다. 예전의 은주였다면 이런 일들을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이 잦아들고 복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고요한 마음은 복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넘치면 복이 흘러나가고 그릇이 깨져 있으면 복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은주는 그 마음의 그릇을 고요히 닦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사에 들른 은주는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삶이 고요히 풀릴 때 그것이 복이 자라는 때입니다. 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사실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은주는 외부에서 복을 찾았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복이라 생각했고 일이 잘 되면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주는 압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현실이라는 것을.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그 마음을 따라 맑아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진리입니다. 은주는 이제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루를 성실히 살고 감사할 수 있음에 만족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은 점점 그녀의 삶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마음속으로 지난 모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외로웠던 시간, 눈물로 치새운 밤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맑은 감사였습니다. 복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시련을 받아들이고 고요하게 정화된 마음의 결과입니다. 삶이 조용히 풀릴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복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마음의 향기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은주는 오늘도 조용히 차를 따릅니다. 그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마음속에서 은은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미소는 부처님이 주신 복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시련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이 자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은주의 하루는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평화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참는 이는 복을 짓고 감사를 아는 이는 복을 거둔다. 시련은 벌이 아니라 복이 자라기 위한 깊은 뿌리의 시간입니다. 은주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닫고 원망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며 결국 그 모든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특별한 사람만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고통을 복으로 바꿀 씨앗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노로 물들면 업이 자라고 마음이 평화로 맑아지면 복이 자랍니다. 시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평화의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큰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복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인연이 있다면 그대의 시련 또한 머지않아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시련은 복의 씨앗이고 평정은 복의 꽃이며 감사는 복의 열매입니다. 그대의 삶에 그 복의 향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문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